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썼던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시고 이제 죽으셨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해둔 그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또 그 앞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한숨을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을 괴롭힐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면 저렇게 죽어. 이러한 어떤 그러한 이 경고장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서기관, 이 종교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큰 걱정을 하게 되겠죠. 자,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 28장 앞에서 말씀이 주어진 대로 안식 후 첫날 새벽,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덤에 도달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뒤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주의 천사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형상은 번개와 같고 그 옷은 아주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을 또 굴려내고 주의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았는데 막 빛이 나고 이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나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움에 벌벌 떨리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정말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일이 닥칠 때는 와, 닭살 돋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닭살 돋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벌 떨리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거기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한번 봐라.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그 자리를 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앞에 돌로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만 굴려내면은 얼마든지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천사들이 돌을 굴려냈으니까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시체를 두었던 그곳이 빈자리입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갔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무서우니까 이 논란 가운데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쁨을 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것이 히브리식 그 인사인데 살롬, 우리가 살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경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그 26장에 보면은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뭔가 그걸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 순서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뭐요?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부활하사 지금 하실 일은 이 제자들에게 하실 일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일, 그게 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다른 부분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만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용기도 주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를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할 일을 위해서 이제 저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 앞에서는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도 여자들도 더불어서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여자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는 경비병들을 넣고 이제 여자들만 있는데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천사들이나 그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탄생도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욱더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건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함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생은 시작이고 부활은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사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 지상의 모든 일이 마치면 마지막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이, 즉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고 영생을 얻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부활하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 여자들과 아울러서 지금 여자들이 가는 길에는 이러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경비병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여자들은 이제 천사들이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의 소식과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덤을 지키다가 이 큰 놀라운 일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그때에 27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때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51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백부장들과 그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 지진과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보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막 아주 눈같이 흰 그 빛을 드러내고 빛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 경비병들이 보았거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향한 곳은 어디냐?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여자들은 천사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러 가고 있고 이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각기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경비병들이 향한 곳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전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으니까 죽이고자 하는 일은 성공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끝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감추겠느냐.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자기들에게 소식을 알려주는 그 경비병,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들이 왜 제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하고 이 총독이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총독에게 말해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고 돈을 주어서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자는 동안에 훔쳐갔다. 그렇게 전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대로 소문으로 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향하였던 이 여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서 부활 소식을 알리고 천사들이나 이 예수님이 당신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더라.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리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마 제자들도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했던 그 말씀을 생각이 났다면은 저들이 아마 손짓했을 거예요. 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손짓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졌을 때 마태복음 24장이나 아니면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지상에서 이 마지막 때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소름이 끼칠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한 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아마 전보다 또 다른 마음으로 만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왜 이 제자를 의심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에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그걸 믿었겠느냐 이 말이야. 만약에 믿었더라면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렸어야만 했죠. 3일이 지나면 우리 스승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기다렸어야만 됐죠. 그런데 그런 믿음은 저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나중에 다시 다른 부분에 다른 성경에서 보면서 보면 알게 되어지지만은 저들은 갈릴리로 갈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긴 가지만은 고기 잡으러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은 답답하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도 얘기하고 내가 죽고 난 다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말을 하고 또 이 여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모양이냐. 아마 낙심이 될 정도일 거예요. 이 사람도 못 믿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셨고 하다못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고 다 아셨죠.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것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와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을 다 용납하시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을 때에 저들이 살아난다는 자체도 안 믿었는데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했을 때에 저들이 믿었겠느냐? 안 믿었습니다. 분명히 안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그 여자들에게 명한 것이 바로 그거죠. 제자들 보고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 얘기였죠. 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들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물론 사람들에게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은혜가 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서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뿐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약한 모든 부분을 너희들이 가질 거 없다 이거죠. 가질 거 없고 너희들은 그 연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놀람, 이런 불안, 이 모든 것, 염려, 근심,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왜? 내가 즉 전능한 전지전능한 내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내가,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하냐?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명한 명령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그 말. 이제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제 평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짐으로 어떻게 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 그거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무엇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에 보면은 평안할지어다 하고 계속적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그 말들이 계속적으로 적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활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서 무서워할 것도 없다. 왜? 나는 저 하늘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믿어야만 내가 주께서 명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뭔가 부족하고 배울 것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거
그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천사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무서워하지만은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왜? 이 모든 일들이 너희를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일어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다 깨닫지 못하잖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과 저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을까? 왜 경제는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하는 것도 뭐야?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그 일이 깨달아지기까지 나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리는 바울과 같이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같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음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저들은 찬송을 하며 순교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확실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 지금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주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고 주의 부활이 어떤 것이구나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주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해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하고 그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사랑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를 배우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바울이 걸어갔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그런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알면서 살아갈고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목사 되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여서 근심을 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내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진 그 길을 걸었지만은 그 홍해는 그렇게 걸었지만은 요단강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짊어지고 범나무 찰철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이건 도저히 꿈 같은 일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있는데도 왜 나는 안 돼라고 말을 하지? 그거는 12정탐꾼이 바로 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고 강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잖아요.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12정탐꾼 중에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정탐꾼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 된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 그들은 거인이고 안악작손이고 숫자도 우리보다 많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내 지식, 경험 모든 것을 두고서 내 판단으로 안 됐다는 것이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범람한 요단 강물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 없이는 그 능력이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뭘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주의 천사들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이거 보고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죽은 사람까지 벌벌벌벌 떨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싶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겠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거짓이 아니라 그건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서워하지 말라는 대로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리라.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분의 것이야. 나는 그분의 뜻대로 된다면은 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 거야. 정말 우리 마음을 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일부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잖아요. 왜 그러냐? 그 아는 것이 곧 능력이 되어진다. 아는 것이 내 믿음이 되어지고 아는 것이 내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 모든 그 의미를 깨달아 알 때에 내게 믿음이 더 커지고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알 때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노라.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실 거야.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순수함 그대로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믿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으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